묵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9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9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3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성도들을 향한 명령,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상상 속에 아니면 자기의 지식에서 나온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또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다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어제도 그 답관체 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교훈의 성격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성격. 그래서 인생을 배우게 하고 신앙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배우게 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성격의 시였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되는 그 비밀을 다윗이 깨닫게 된 후에 이제 이렇게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다윗이 의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악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악인과 의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했는지 또 그 악인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는지를 먼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악인과 의인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그 악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10절, 12절, 14절, 16절, 17절, 20절, 또 21절 보면 거기는 이제 악인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언급하고 있어요. 또 20절에는 여호와의 원수들, 22절에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들의 삶 가운데 악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쁜 일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부르고 있어요. 또 의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11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 12, 16, 17, 21, 25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14절에는 행위가 정직한 자, 또 18절에는 온전한 자, 22절에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은 단어 자체의 의미도 반대 뜻이지만 그들의 삶도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 삶의 열매들 그 결과들조차도 다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악인 그리고 의인 이렇게 분명히 나누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떤 의도겠습니까?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악인의 삶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오고 의인의 삶의 결과에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오니까 우리는 악인이 되자.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악인과 의인 삶이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의인의 삶을 따르고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누리자.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의 방향, 생각 이런 거가 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행위가 정직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랬습니다. 여기 행위가 정직한 자라는 말은 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는 말인데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 이런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이라는 말은 또 야사르란 말이고요. 이런 고든 또 바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삶의 방향,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생각 그 모든 것이 바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열매들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왜 저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의도, 목적 그것까지도 선하고 정직한 것이 바로 의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목적조차도 악해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악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결과 또한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반대로 의인의 목적이 선하고 그 방법도 선하고 그 결과가 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삶이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역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네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해요. 정확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는 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목적이 선한지 바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또한 선한 것인가? 또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거를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내가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러면 진짜 선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진짜 선한 일이고 그것이 진짜 의인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쭉 보면 이제 먼저 오늘은 악인의 삶에 어떤 그 결과가 임하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해요.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목적, 방법, 결과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끊어진다.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끊어지기는 끊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지냐면 그 악인이 있던 자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악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셔? 그러면서 그 안에 분노도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참고 인내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딱 관여하시니까 간섭하시니까 그들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끊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흥함이 뭐예요? 제한적이고 시한부적이고
잠깐이라 그 말이었다고 했죠. 잠깐.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악인 가운데 간섭하시고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의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나? 부럽기 때문에 그래요. 부럽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을 공격해서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 악한 것들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목적도 바르지 않고 사람을 치려고 하니, 또 선한 일을 방해하려고 하니 그 방법이 선할 수가 없지요. 선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신데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가까울 것을 보시니까,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공격을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어제도 그랬죠. 활과 그들의 팔을 꺾으시고 부수신다고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도전, 그들의 어떤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유함들이 다 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14절에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칼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이 의인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활은 부러진대요. 예, 부러진대요. 그들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준비한 거예요. 악인들의 선한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칼과 활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그 공격 무기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군인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견고한 진을 치고 유다 성읍들을 다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야.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거야. 이 전쟁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계획 앞에 딱 개입하시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장수들, 특공대들, 특수 무기들, 수많은 용사들 한꺼번에 죽고 자기 자신도 결국
그의 몸에서 난 자들에게 자기 아들들로부터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악한 자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똑같이 개입하시는데 그 결과가 너무 달라요.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공격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 삶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20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의인과 악인의 삶, 그들의 삶의 현장도 다르지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들의 열매도 결과도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안개와 같이 푸른 채소가 햇빛의 마름같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의인이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가, 이 똑같은 본문 가운데서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악인과 의인의 길이 있으니까 너는 어디로 갈래? 의인의 길을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불법이 난무한 삶입니까? 거짓이 난무합니까? 의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악인들의 공격을 끊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악인과는 철저하게 구별하고 우리의 목적도 그 삶의 방법도 그 삶의 열매들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며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 첫 주가 되면 이 교회도 이제 설립 7주년이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사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 참 감사하죠. 현지 교회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물론 여기저기에서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지역에 있지만 그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와 또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의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악인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은 삶의 목적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과 방법도 다르고 그로 맺어지는 열매도 다르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와 복을 내리시는 그런 현장이 다른 것을 저희가 봅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스스로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도록 그들을 끊으시고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 다르고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른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의인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양만 의인되지 말게 하시고 무늬만 의인되지 말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으로 채우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